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으로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함께 다루고 있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권세에서 벗어나야, 그리고 그것들을 털어버려야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맞죠? 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맞죠? 네, 그리고 더 많이 친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고 싶고, 또 풍요도 누리고 싶고, 또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늘 그 깊은 사랑을 주고받기를 바라고, 또 그것들을 느끼며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바라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바라고, 그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성도된 우리가 분명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소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으로 잘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저 와가지고 그중한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도 내 목만 아프고 그냥 배만 고프지,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그냥 교제하고 있다는 그 따뜻한 느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깊어지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허공에 뿌리는 메아리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립지도,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것처럼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이 간지럽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성경이 표현할 때는 어떻게 사람 사이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진실하고 더 진한데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뭘 더 진하게 느낀다고요? 사람 사이의 사랑을 더 진하게 느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막혀 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답답할까?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뭔가 터져서 해결받는 그런 것들이 왜 없을까라고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안 주실까? 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베풀지 않으실까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자,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냥 그렇게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주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못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쪽을 향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데, 응? 이쁜 애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퍼가지고 하나 가득 퍼가지고 주려고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애가 딴 데 쳐다보고 이게 식판을 막 다른 데 쳐다보고 고기 좀 더 주세요 얘기를 하면 거기다가 부을 수 있겠냐고. 문제는 뭐냐면요, 주시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자, 받아 라고까지 말씀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미는데도 우리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요. 그리고 못 받아요. 그러면 결국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찾거나, 아니면 우리의 간절함으로 뭔가를 호소할 일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못 받는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본질을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
죄의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회개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 회개의 문제를 본질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갖고 툭툭 털어버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훨씬 더 깊고 실제적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누구로부터 온 거죠? 아담의 범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언약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 결국 검정색 물감이 이 그릇 안에서, 수조 안에서 이렇게 터뜨리면 그 안쪽이 까맣게 물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배웠고, 그러면 요 안에서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그리고 여전히 왜 우리 속에서는 이 죄가 여전히 역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정말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정말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문제를 털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가졌고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 나으냐? 누구에 비해서요? 이방인에 비해서. 그러면 먼저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었죠. 그 믿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나으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낫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더 낫다고 대답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 죄로부터 우리는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그렇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지도 못하며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난 상태로 우리의 몸이나 영혼이 엄청 순결하게 깨끗한 상태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로 같이 고민하고 또 그 비슷하게 계속 그 사람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띄게 다릅니까? 아니면 섞어놓으면 모릅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질문이에요, 이건. 눈에 띄게 달라요? 아니면 섞어놓으면 몰라요? 섞어놓으면 모르죠. 그래서 성경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르냐? 결코 아니라. 그러면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달라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오늘 다시 캐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 문제는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어요. 근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금요 예배 시간에도 얘기하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남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도 제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나중에는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청소를 해야 될 때요, 청소를 해야 될 때 집안이 먼지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청소를 해야겠습니까? 먼지를 털어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먼지를 털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을 다 한꺼번에 다 뒤집으니까 더 많은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닌단 말입니다. 결국은 가라앉아 있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시끄럽게 휘저으면요, 그 죄의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청소를 위해서는 뒤집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어야 된다. 얼만큼 뒤집을까? 그냥 모든 것을 다 뒤집고 그 구석구석까지 다 바람을 몰아넣어서 어떤 것도 숨은 것이 없도록 다 털어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먼지가 가득하겠죠. 그럼 숨쉬기도 어렵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왜 숨 쉴 만한 공기가 있었는데 그걸 다 뒤집어가지고 시끄럽게 이렇게 해서 먼지를 잔뜩 피어오르게 하느냐. 그러니까 숨도 못 쉬겠다 정말. 이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걸 휘저어야 합니다. 휘접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렇지, 이렇게 먼지가 많으면 환기라도 좀 시키고 그 먼지를 빨아내고 청소를 해야지 라는 걸 그때서야 느끼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두시는 거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그 먼지를 마음껏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 폭풍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됐든 예외일 수 없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나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원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그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게 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회개,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라는 말의 뜻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확한 의미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담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지어왔던 그 수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고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삶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의 잘못된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죄라고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가 죄라고 인정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죄가 죄라는 걸 인정하고 나서 그럼 그 자리에 머물 것이냐? 아니요. 턴하라는 얘기입니다. 턴.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그곳으로 나아가야지 회개입니다. 멈춰 있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요, 집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혼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혼나는 경우에요, 혼이 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얘기해서 부모님이 용서해 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그러도록 고쳐내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원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원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격입니다. 자격.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격.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돌이키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뭐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대해서 그걸 지켜내지 못했던 것들이 잘못된 걸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들은 참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을 받아서 죄가 내려왔고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에게 모욕을 준 것을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해왔던 일을 따라 내가 교육받았고 내가 그 세상에 속해서 살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제는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에 속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를 아는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회개를 시키냐 그 말이야. 죽은 아담한테 시키겠어요? 아니면 죽은 조상한테 시키겠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어떻게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 되니까 지금 예수님을 알고 이런 시점에서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누가 돌이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이래서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그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왜 원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는 먼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회개를 하려고 해요.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회개를 해야 될까? 아니, 지금도 잘 살고 있으면 왜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죄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속해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가 불구덩이에 잘못해가지고 푹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였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익으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빼야 되죠. 왜요? 살고 싶어서요. 살고 싶어서. 더러운 시궁창에 들어갔어요. 그럼 기왕 들어간 거 그냥 거기서 적당히 놀다 오자. 그래야 돼요? 아니면 빼야 돼요? 빼고 빨리 씻어야 되죠. 그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제일 큰 충격적인 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죽음, 사나토스는 분리되다란 뜻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할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가슴을 긁으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친밀해야 되는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아파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회개고 그렇게 행동해야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된 것은 죄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고 주의 품에서 포근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를 멀어지게 했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참 미안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사실 그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요. 희생이라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고마운 일을 했어도 다른 사람이 희생이 있으면 내가 고마운 일을 베푼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를 받으면 될 일이고, 아무리 많은 걸 베풀었어도 사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을 베풀면 또 희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마움은 또 새롭게 그렇게 느낄 줄 알아야지 그게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내가 100개를 저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100개를 주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 100에 해당하는 감사를 받는 게 마땅하겠지만, 혹시나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를 베풀어주면 내가 100을 줬는데 하나밖에 안 갚아? 라고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의 베푼 하나에 대한 감사를 알아야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똑같죠. 둘이 서로 싸웁니다. 관계가 안 좋아지고 서로 섭섭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부딪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 죄가 그만큼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하게 갚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열이 있어.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10번의 미안함을 가져야지 맞겠죠. 그리고 그렇게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단 하나로 실수를 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겠다면 나도 똑같은 거라 그 말.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본질은 똑같죠. 나를 위해서 남을 악하게 한 거 아닙니까? 결국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내가 내 죄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든 내가 그 하나 잘못한 것이라도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방향으로 회개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 완성의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마음이 섭섭하고 아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요, 저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갚았네요. 저 사람을 미워했고 마음속에서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10개 악한 것을 행동했는데 나는 겨우 하나밖에 안 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은 어쨌든 우리를 감싸는 방향입니다. 그래서요, 하나씩 하나씩 꺼내다 보면요, 내가 잘못한 끄트머리가 보여서 난 이것밖에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서 나는 막말 한 번 한 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죄를 회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하는 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꺼내고 나니까 그럼 왜 그렇게 막말을 하게 돼서 섭섭해서 그랬죠. 섭섭한데 뭘 어떻게 했는데 섭섭하니까 저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쳐다만 봐도 밉더란 말입니다. 보세요. 나오나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과 얼굴도 마주치기도 싫고 또 사실 불편하니까 자꾸 피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끌어내야 된다 그 말. 그러면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냐. 라고 해 주시겠죠. 그냥 엉덩이 깎아지고 두둑에 패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게 됐어?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거란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니까 좀 다정하게 묻겠죠. 그럼 그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행동했던 그 결과들이 많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섭섭하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 10개나 쏟아낼 수 있도록 미리 내가 마음을 품고 행동했던 것은 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기적인 내가 있었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독한 말을 10개나 내뱉었는데 그 10개나 내뱉는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 그 전에 얼마나 마음이 다쳤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그 깊이에서 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게 나와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됐었거든요. 왜 그랬냐? 그때는요, 주님과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주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위로도 안 됐고,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만족도 안 됐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으로 제 마음이 채워지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편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것을 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었냐? 그럼 지금은 안 그랬는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라고 또 다시 묻겠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제가 용납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 죄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죄가 나를 위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그때는 그래서 그랬어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온통 뒤엎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내가 그것을 용납하면서 그저 내 편만 들어주면 좋아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아파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 죄를 이제는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지워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바라고, 또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무 풍부한 만족과 행복이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그저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베풀어 주어도 내게 결핍이 없는 그런 회복을 하나님 주세요. 저 그곳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회개하라 그랬더니 제가 남을 미워하고,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남을 미워하고 그냥 악한 말을 내뱉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저도 약간 억울한 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어떻게 본질적인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서 남아서 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끌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귀신을 섬기고 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미운 마음을 품고 내 위주로 살면서 늘 내 기준을 고집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능력으로 우리를 덮을 것이고 우리를 씻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지키려고 보호하고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를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확 밀어서 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다 씻겨나가고 그냥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이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죄가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나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일으켰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곡이 먼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왜곡이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장애가 생깁니다.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정신인의 질병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울이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요, 괴롭힘을 당하던 것을 알고 계시죠? 초대 왕 사울 말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것을 연주했을 때는 그것마저 능력이 되어서 사울이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연주하는 것을 들을 때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찾아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미친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이렇게 높게 일어서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이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고 결국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귀신이 그에게 들어있을 때 그는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쇠줄로 그를 묶어도 그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나가서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미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막 마음을 뒤집을 때요, 우리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겠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 절망을 만들고 점점 화가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저 용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주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우리의 생각으로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변에게 화를 내고 쉽게 내 분노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리의 소울타이의 영향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아버지같이 똑같이 화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정말 닮고 싶지 않은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 소울타이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는 한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거란 얘기입니다.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괴롭힐 거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똑같이 관계의 장애를 일으킬 것입니다. 내 영향을 받은 내 새끼는 똑같이 나를 닮아서 그 귀신이 장난치는 것들을 그대로 닮아서 그냥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내 뒤에서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용기 있게 끊어주지 않으면 여전히 그렇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온전합니까? 귀신이 들렸을 때요, 예수님이 치료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축사하면 병이 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비율로 질병은 귀신이 일으키는 거에 맞습니다. 성경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귀신이 역사하는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걸 부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다면 함부로 부인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증명할 수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럼 부인할 수 없으면 부인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문제일까?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질병을 일으키고 또 병이 되고 그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을 유지하면서 학교도 애들이 다니고, 그래서 집안에서 먹고 살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에 걸려서 그 가장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행복과 평안,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걸 깨려고 할 것입니다. 무너지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맡아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냐? 지금 당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걸 끌고 들어갈 거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오는 그 괴로움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나타내는 그 많은 질병들과 많은 정신질환들과 또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상한 사고들과 또 대화도 통하지도 않는 그 관계 장애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온전한 이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신을 빨리 차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자신의 당면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트럭이 막 너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피해야 되죠. 그런데요,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반대쪽을 보는 것입니다. 안 봐요. 눈은 안 마주치면 내가 그 위험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죽으면 됩니다. 자,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잠식해 들어오고 있고 큰 문제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면한다고 만약에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면 외면해도 됩니다. 만약에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아빠에게 일으켰던 문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 가족을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트럭이 비탈길에서 운전기사도 없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그냥 과속으로 이렇게 밀려내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상식은 피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상식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은 그 신경 안 쓰면 되지 뭐하러 그걸 신경 써? 라고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무지하고 무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더 큰 절망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지날수록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 그의 열병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장모가 뭐가 있다고요?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렸습니다. 근데요, 이 열병을 몸을 치료하시면 되잖아요. 몸을 치료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만지시고 열병을 떠나가게 했다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병이라는 것은요, 병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맞죠?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를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몸에 있는 모든 감기의 바이러스를 꺼내서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기가 낫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감기가 낫겠죠? 그건 몸이 막 상하고 부어있는 거는요. 지가 알아서 치료되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준 면역 체계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열병을 치료하셨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잡고 그 열병을 이렇게 빼냈다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뭐가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뽑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분명히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능력을 주셨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만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함께 받은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면서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를 삼고 있는 것이고 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능력을 이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능력을 이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텐데 사람들이 니네한테 막 뭐라도 주고 싶어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들이 주는 것이야 뭐 지 맘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네가 줄 때는 뭘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니네도 거저 받았잖아.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줘 라고 얘기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애가 도시락으로 이렇게 싸왔습니다. 알죠? 그걸.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갑자기 그걸 뺏어요.
네 도시락 줘봐 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뒷골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 대단히 의심을 살 만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것을 취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보리떡 2개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애는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먹는데 혼자만 굶겼겠습니까? 먹였겠죠? 저는 원리를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극히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인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내놓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떡과 물고기는 지금 당장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좀 이리 줘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드리면 나도 충분히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이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작은 헌금, 우리의 작은 봉사, 우리의 작은 희생들과 관심과 사랑을 주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걸 쓰시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주의 제자고 주님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의 해결도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당사자는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죄를 가진 당사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걸려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들어가서 캐내고 없애고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죄의 당사자다. 당사자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당사자의 신분이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의 신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 능력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만 있고, 방법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우리에게만 있고, 우리가 안 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죄를 가진 당사자는 반드시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과 정신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영혼까지 망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를 해결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캐내면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안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리고 그 희생을 값어치 있게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며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죄의 문제, 그리고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죄의 문제들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느끼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이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미뤄서 다음에 해결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보채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당장 죄의 문제를 끌어내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죄를 씻어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의 성령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주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야 했던 그 목적과 또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야 했던 그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